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역대상 전체 29장 가운데 오늘부터 이 11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마지막 읽었던 구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제목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입니다.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든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도 서서히 진행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다윗도 점점 강성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강해져서 더욱 강해져 간다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다윗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10장에서는 그 직전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비참한 말로로 끝났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그는 결국 인생이 비참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는 또 구별되게 사울과 비교함으로써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이르기 전에 처음에 그가 왕이 됐던 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아래쪽으로 40여 킬로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멀지는 않겠죠. 우리 늘 익숙한 개념으로 옛날 어르신들 기준으로 보면 한 100리 정도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헤브론에서 7년을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복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그 과정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인데, 네, 처음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이제 혈족이라는 것은 자기 지파가 중심이 돼서, 그러면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7년 동안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은, 여기 이제 2절을 보시면,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직전에 처음 왕이었던 초대왕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 하나님이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심과 동시에 사무엘을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재임 중에 이미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하루부터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기 중요한 사실은 목자라는 것은,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그 책임을 맡은 것이 목자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목자라는 것,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쳐본, 양을 이끌어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늘 그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은 미련하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은 그 양떼를 늘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예전에 다윗이 목자였을 때부터 그런 모든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미 이전에도 사무엘의 거기도 보면은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사나운 맹수가 오면은 물맷돌로 그렇게 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또 사자와 맞서서 그 이리가 물고 가는 그 양을 또 구해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용맹함, 그 양을 돌보면서 다윗은 그 엄청난 강함, 또 거기에 대한 지도력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그가 목동으로서의 물맷돌로 늘 연습하던 것이 결국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왕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또 주권자가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지금 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다윗이 정통 왕으로서의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다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장로들이 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자막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은 것처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의 표적으로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본질은 성령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것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기름이라는 것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는 상징적 표현이고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따 보면 너무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에서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는 상징적 표현이고 그 기름 부으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고,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노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미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 임마누엘이라는 이미 약속 속에서 우리는 늘 실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목자로서의, 또 주권자로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정통 왕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게 이제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든 일을 이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더불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일컬으면서
곧 여부스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전에 여부스라고 하는 여부스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여부스족은요, 그 직전에 여부스족이 살았던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난공이 뭐예요? 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어렵고 불락,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 뜻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가 해발 700m 이상 높은 곳에 있지만은 그 주변이 시온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족이 거기에 이 난공불락의 성을 거기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 이전에 여부스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여부스 성이 언제 함락되는가? 다윗 시절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다윗 때에 마침내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함락을 시킨 다음에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부스에 이르러서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그때까지 거주하였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당하게 말.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 공격하기가 어렵고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도성, 그 여부스 성은 아무도 거기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여부스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 셋째 줄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산성이니까 시온산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시온산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 거기를 빼앗아 가지고 마침내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시온산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는 다윗의 시대 때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건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또 시온성, 또 다윗성,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이 이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9절에 보시면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점 강성하여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다윗은 그 당시까지도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한 그 난공불락의 도성을 결국은 빼앗게 하시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33년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성에서 전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 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이 마지막 29장이죠. 29장 끝부분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부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귀, 명예, 존귀해지는 것. 부와 귀라는 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되는 것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큰 다음에 왜 무너질까요?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크기는 컸어요. 근데 왜 무너져요? 강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크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키 크고 키 큰 사람을 비하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멀대같이 키만 크다는. 그 옛날에 그런 말 쓰는데 요즘은 그런 건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크기만 하면은 그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강함이 같이 가야 된다. 높은 데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하시기도 하지만 큰 다음에는 강해져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크게만 된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성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부귀 권세뿐만 아니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